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내용은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줄이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는데 그 주도한 것은 마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지만 이 시험은 성령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중요한 단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셔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재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네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오다가 그러니까 이게 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주시고자 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거의 가나안 막바지에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인데 거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12명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이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탐지를 하고 왔는데 그 대표들 중에 10명은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보다 힘이 센 거인족이 살고 있어서 점령하기도 어렵다. 우린 그들과 비교할 때에 메뚜기 같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 근데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굉장히 12명이 갔는데 이렇게 상반된 그 결론을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님이 10명한테는 아주 안 좋은 땅으로 보내고 2명한테는 아주 좋은 땅으로 보내서 평가를 하게 됐는지 어쨌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두 평가가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평가를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10명은 이 사실을 잊었습니다. 약속한 땅이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하고 가능성을 찾고 이래야 되는데 미리 겉만 보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아마 다수결의 의견이겠죠?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이 탐지한 40일 동안 탐지한을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먹고 살다가 그냥 죽게 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먹다 죽다. 가나안 땅은 먹다 죽다입니다. 먹다가 죽다입니다. 왜 40년이냐 하면은 그때 가나안 탐지한 사람들이 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0년 기간 거기 살다가 늙어서 다 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은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상황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잊어버려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늘 그랬습니다. 늘 그래가지고 항상 계속해서 가면 상황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엄청난 기적들과 엄청난 은혜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때 일이고 또 조금만 상황이 불편하면 불평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의 땅이라는 걸 갖고 꾸준히 갖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겠다. 어쨌든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을 갖고 갔으면 다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실패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로 갔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 문제 1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굶주렸습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요? 저는 떡을 만들어 먹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픔, 당장의 문제에 사람들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소중합니다. 어쩜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덜컥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위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 먹는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아직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정착되지 않으니까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때에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내게 준 것은,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상황보다 훨씬 중요하고, 너희가 지금 만나는 네가 농사 지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 광야 가는 길을 동안에 내가 이것을 내려준 것은 너희가 농사 안 지어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느냐. 그 얘기는 바로 뭐냐 하면은 네가 현재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신 만나를 주면서 그랬거든요. 즉 사람이 사는 것은 단순히 떡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떡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험 받으실 때에 뭐라 하면 사탄은 배고픈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실 강야에 만나를 주시면서 했던 말씀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사탄이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단순히 배고픔을 참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떡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욕망을 채우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공급하신다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는 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광야 가운데에서 출애굽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리고 나면서도 그들이 물이 없을 때에 목말라 하며 왜 모세가 왜 우리를 끝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우리를 되돌려 달라고 다시 돌아가게 하더라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달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그런 태도를 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 그 사탄의 유혹에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가 사탄에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마귀는 다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즉 성전 꼭대기에서 데려갑니다. 데리고 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를 내다보면서 꽤나 높지? 그러나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시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성경이 말했잖아. 사탄이 성경을 아주 오묘하게 잘 이용하고 잘 압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마 그것을 그렇게 했어야 할 것 같은.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놓치기 쉬웠는데 이것도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시편 91편을 아주 잘못 오용한 어쩌면 사탄에게 유혹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에는 원래 이 말씀이 어떻게 썼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행동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이험 속에는 무조건 우리가 보호한다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하나님은 늘 다 지켜주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예수님이 아무렇게 생활하지 않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허락이 된다면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생활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뛰어다니면서 어렵고 위험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편의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인데,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꺼냅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들이 보면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물리칩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마귀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마사에서 심한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많은 광야 생활을 오다가 마사라는 그쪽 지역에 와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왜 불평하냐면 광야 생활이잖아요. 불평할 수 있죠, 사실은. 너무너무 그 광야 생의 목마름, 어려움 이런 가운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너 왜 여기까지 데려왔나? 우리를 왜 여기까지 책임도 못 지면 데려왔느냐?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노예 상태로 다시 돌려달라고,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마사에서 모세가 바에서 물을 내게 하셔가지고 먹게 하시는데, 그때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이들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바로 이 마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태도의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냐 하면은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게 됩니다. 마귀는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인지 증명될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행 가면 우리가 어디 가죠? 산꼭대기, 전망 좋은 데 가면, 요즘은 산꼭대기도 아니고 저기 빌딩, 타워 꼭대기로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돈 내가면서 올라가거든요. 가가지고 뭐예요? 야경 보고 경치 보러. 근데 그 야경 보고 경치 보면은 야 이게 다 네 거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예수님을 그렇게 데려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도시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그 빌딩들, 도시들, 나라들, 또 화려한 도시들, 권력과 부, 사람들이 갈망하는 모든 영광들, 이것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마귀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단 한 번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다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아마 상당수는 또 그런 능력이 가질 수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 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굉장히 달콤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없이 왕이 되는 길,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여기에도 하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문제는 분명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인가? 눈앞에 보는 영광인가?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는 문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문제, 고난 없는 영광이라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죽인 때에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했고 높은 산에서 모든 영광을 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덜컹 선택할 수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현실적이고 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신앙도 어려운 순종도 필요 없는 그냥 영광입니다. 손쉽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것입니다. 남이 갖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야 할 것 같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오지 않을 후회할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덜컹 집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떡을 만들어 먹어 배고픔을 멸하는 것도 성전에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준비한 돌에 붙이지 않게 하는 은혜도 만국의 영광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에 우선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패의 자리에 서 있었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과정을 그렇게 승리해낸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성도, 즉 성도는 참 이스라엘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대표해서 대표자로서 승리하셨고 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런 유혹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산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삶 속에서 많은 갈등들을, 선택의 갈등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도 늘 시험이 있습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나의 욕망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늘 그런 것들을 선택합니다. 잘못 선택하기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보이는 게 제일 쉽거든요. 우선 나의 욕망이 제일 먼저 손이 가거든요. 나의 게으름이 제일 먼저 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입니다. 어저께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제 아내가 이제 장례식 가려다가 조금 귀찮죠. 사실 몸도 아프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대요. 근데 귀찮더래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줬죠. 제가 가야 할, 물론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가야 할 이유가 그 이제 처남댁인데, 처남댁 그 오랫동안 그 처남하고 이렇게 소통들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살고 그렇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너무 소통이 우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근래에. 그래가지고 조금 내가 제 아내가 갈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의 뜻을 제 아내가 주님 말씀으로는 잘 순종하잖아요. 제 말 잘 안 들어서. 그래서 가야 된다고. 저도 토요일이니까 귀찮죠. 근데 이제 저는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매임 안 된다는 생각을 나이 들수록 더 하게 되었어요. 저도 끊고 살고 또 보지 않고 살고 또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이런데 사실은 조금은 이제 이게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꼭 얽매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얽매인 것은 풀어야 되는 것들이고 이게 나이가 들고 또 신앙인으로서 자꾸 사람들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얽혀 있게 되고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 같고 사람의 본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어쨌든 간에 다들 바쁘죠. 바쁘고 힘들죠.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약속한 거 고마웠던 거 이런 것들을 내가 그래도 마음이라도 살피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몇 분 아직도 못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5월달에는 꼭 하나님 이분을 좀 찾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제 결혼식 때 여전도에 저희 교회 그 있던 교회 여전도회 회장님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결혼식 150만 원을 받아가지고인가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식사를 하라 했더니 여전도 회장님이 제가 이제 그때 전사했다니까 또 그 교회는 내가 목사님한테 제가 뭐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저기 국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라도에서는 국수하는 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갈비탕을 하자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되겠나 그랬더니 여전도 회장님이 한번 해보겠대요. 100만을 딱 드렸어요. 물론 이제 제 아내 식구들은 이제 다른 데서 식당을 얻었고 저는 없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식사를 잘 다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이 너무 잘 드셨다고 그랬어요. 딱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딱 인절미 요만큼만 남았어요. 그럼 싹 잤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저는 다른 교회로 갔거든요. 그 후에 이분한테 너무 감사하고 언젠가는 해야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남편 되시죠? 교회 장로님 되셨는데, 노회 때 장로님이 회원으로 오셨더라고. 만났어. 식사 한번 한다고 약속을 했어. 그리고는 또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위해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올해는 그분이 사실 그 남편 되시는 분하고 저하고 또 굉장히 그 교회에서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때 당시 집사였고 저는 이제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저 운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서울 옹대 뒤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는데, 옛날에는 스틱이라 그래가지고 그 반클러치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반클러치는 게 처음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너무 어려워. 이제 운전면허 땄는데 돌아버렸는데, 가다가 이분이 이렇게 조금 높은 데 세워요. 중간에 서라 그래요. 서라고 갈라 그러면 이게 시동이 툭 꺼지고 툭 꺼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번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하는 말씀이, 아니 전도사님, 운동을 그렇게 잘 하시면서 공을 그렇게 잘 차시면서 왜 이게 안 되냐고 나더러 그분이 그러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데인데, 제가 어쨌든 밥을 한번 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5월달에 주님 꼭 실천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기도해 주셔서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수많은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선택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들인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선택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안 될 때는 또 용기를 주서라도 어쨌든 간에 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내인 것보다는 풀면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또 내가 다 가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책을 빌려서 가져왔는데 결국은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못 갖다 드렸어요. 이런 것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또 할 수 있는 들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될 거라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사탄의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그 뜻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현장에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